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의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배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를 붙잡으시고 바다에 그를 던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로 그를 삼켜서 이제 육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아마 니느웨에 도착을 했겠죠? 근데 다시스로 가려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여비나 경비나 이런 것들을 요나는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멀리 가니까 장기간 이제 숨을 곳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먹을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챙겼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요나의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물고기에서 토해내게 됐고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래도 3일 동안 있었으니 이런저런 악취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단벌로 옷 하나 입고 있고 하나님 저 옷 갈아입고 갈게요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니느웨로 간지라 대충 뭐 어디 물에서 씻었다고 하고 옷도 좀 빨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다 씻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요나는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고약했을 거예요. 그렇게 터벅터벅 도착한 니느웨가 이제 얼마나 거대한지 성경에 나오는데 3일 동안 걸을 정도의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성벽에 있는 성은 얼마만큼 이게 조그맣게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주로 안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서 농사 짓고 있다가 전쟁에 나거나 그러면 이제 성으로 들어와서 숨는 방식이거든요. 보통 성읍은 그렇게 크게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 성읍에 성벽이 쌓인 곳이 3일 정도를 걸어야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니느웨 도성의 둘레가 한 95km 정도고 직경으로는 한 30km 정도라고 하니까 저희 인천 서구보다 약간 작은 정도예요. 이런 서구만한 크기를 여러분 전체 둘레를 다 성벽을 둘러서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대문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큰 성읍을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전하고 나서는 요나는 자신의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꼭 너 니느웨로 가면 곳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라고 한 뜻은 니느웨 왕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적극적으로 회개하게끔 촉구하라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냄새나는 거지 같은 행색을 한 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우리 동네 망한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이 점점 빠르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개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왕이 아무래도 매일 아침마다 대신들을 만나니까 대신들에게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하면 대신들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왕이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민심이 이런 일로 인해서 좀 많이 흉흉합니다. 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보고받던 왕이 그럼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이 내용의 조서를 보내는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며 짐승이며 할 거 없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을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 악한 길과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고 하면 여러분 40일이면 다 굶어 죽습니다. 40일이면 다 목말라서 죽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해가 있을 동안에만 원래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먹어도 되고 마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해가 있는 동안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진노를 그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라는 니느웨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니느웨에서 벌어진 거예요. 요나가 왕에게 직접 가서 니느웨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했던 여러 가지 죄를 일일이 나열하거나 또 그 죄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쳤어요. 돌아다니면서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아니면 너희들 40일 있다가 망하게 된다. 이거였어요. 이런 단순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나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왕과 위정자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의 길을 떠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이렇게 외쳤는데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모스는 조목조목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하고 이런 잘못하고 이런 잘못하고 이게 율법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내 부를 왜 나눠줘? 내가 잘된 게 왜 저 사람들 탓이야? 내가 잘해서 된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도와줬다고? 싫어. 난 내 부를 내가 누릴 거야. 이 사람들은 굶어 죽든 말든 내 침대는 상아로 만든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은 다이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버젓이 다른 신 섬기고 그들과 음행하고 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왕, 위정자에게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라. 나는 밑도 끝도 없는 말에 갑자기 모두가 다 갑자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자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8절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요나서 2장 8절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은 공의롭지도 않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안 그랬어요 라고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 강대국입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에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의 신이 짱이에요. 그러면 아수르의 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저기 변방에 어디 듣도 보도 못했던 신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신한테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현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보이는 만큼 이렇게 전심으로 동물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 베옷을 입혀가면서까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동물에게 베옷을 입히라는 건 뭐냐면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못하는 겁니다. 일 못해요, 오늘부터. 이 소는 이제부터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 못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 아무도 못 타요. 이 낙타도 아무도 못 타요. 이제 동물이건 뭐건 일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한 거 본 적 있습니까? 몇 번의 회개의 모습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회개 운동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좋은 지도자, 사무엘, 미스바로 모여라. 아니면 다윗, 에스라, 이런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었지, 백성들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데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금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힘써 회개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3일 뱃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회개할 될 사람들은 바로 너희야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꼬집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야 너는 구원, 너는 유기, 너는 오늘부터 지옥 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오면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했던 의미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께 구해서 취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흔듭니까? 왜 흔들어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왜 흔듭니까?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닮게 해주시고
어느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걸복걸하면 그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문제는 하늘 보호자를 흔들면서 하나님, 내 이번에 좀 저도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 차도 좀 이번에 새로 장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께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들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먼저 구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이랑 똑같은 것 구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딱 하나가 있어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그 하나를 우리는 갈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부유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가난해질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족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이방인보다 세속적으로 살았더라라는 것이 바로 요나서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인격적이고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가 참 확실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마땅히 내가 했던 거를 그냥 되갚아줘요. 이거 되게 마땅하게 여기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그런 거 옛날부터 많이 못 봤어요. 좀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게 보더라도 되게 받는 게 당연하고 내가 좀 주는 건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저게 아닌데 야고보서가 이야기했던 것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도 저게 아닌데 저분이 무언가 오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 하나님께 손 벌리면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주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하나 주셨다니까요. 구원만 주세요. 그걸 우린 잘 지키고 나머지 건 다 주는 거예요. 나머지 건.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니느웨 왕을 통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으며 겸손하게 나아가고 힘써 부르짖고 이웃에게 했던 악한 일을 중단한다라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라고 외치지만 그 회개가 단순히 그냥 반성하는 의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힘써 하나님을 찾고 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회개를 오해했던 사람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 앞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면서 버티더니 바다에 빠져 죽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주의 성전을 말 그렇게 고상하게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달라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요나는 그게 자기가 회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나중에 모습을 보세요.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물고기가 토해냈고요. 거기 가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나아지니까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명령도 대충 전해요. 4장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한테 화냅니다. 난 처사가 부당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나 왜 보냈어요? 나 선지자로 왜 세웠어요? 나 빨리 죽여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뻣뻣하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요나는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예요. 반면 진짜 회개는 니느웨 사람들이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기에 그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요나와 같은 케이스가 우리 주변에 보시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편법과 부정과 누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알까봐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도 주저하기도 많고요. 그렇게 막 살다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잘 살고 당당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매달리다부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온갖 다짐들을 다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좀 살만하면요 다시 또 내 모습으로 돌아가요. 불평과 불만과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해가 뜨는 그동안 내가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피폐해져 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내 모든 곡기를 끊고 내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 왕이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회개합시다. 지금은 좀 잘 없지만 신문 보면 이제 막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아니면 큰 어떤 대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장면 사진 찍고 회개 대각성 운동 막 이런 거 한다라고 외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과 정의가 실종됐잖아요. 물론 사랑과 정의가 실종이 됐다라는 것은 신학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 나의 유익을 위한 건 분명히 사랑이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잘 챙겨주면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정의는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때는 맞고요. 지금은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나라에서 바른 일이 다른 나라에선 틀린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연인이 바람피는 게 당연하대요. 아직도 제가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건데 부부에서도 그 바람피는 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프랑스에서는. 그게 거기 문화예요.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 왔으면 프랑스 법에 따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 사랑 이런 건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교회의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들을 함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를 도우며 친절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정의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가려고 애쓰는 부단한 그 마음의 태도가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정부가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좀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이 그 일들을 많이 감당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올까요? 왜? 그들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노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진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정치로 입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을 해요. 그렇게 그들 쪽에 서서 급속하게 늘어가는 반면 교회는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했어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희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는 거는
그냥 왜 가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되게 미련하고 되게 어리석고 무언가 세뇌당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진짜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흥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이 짧은 100년 안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20년 전에 저 때도 그때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부흥이라는 찬양이 나왔거든요. 이 땅의 황무함을 그 찬양과 함께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선교단체가 일어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있었을 때 선교단체에 활동하는 사람들만 한 400명, 500명이었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등록한 사람들은 1000명이 넘어요. 엄청 많았어요, 학교에. 제가 있었던 학교에 1만 2천 명이었는데 10분의 1이 선교단체예요. 10분의 1이. 지금은 5명? 진짜 와. 교회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입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정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 거짓말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 진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모르지. 나 누구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응? 여러분 의로운 자와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나쁜 건지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길로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시편이 계속 강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제발 내 아들아, 제가 지금 새벽 예배에 잠언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제발 그쪽 길로 가지 말아라. 거짓된 길로 거짓말을 일삼는 자의 무리로 제발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무엇이 잘못되고 나쁜 거 다 아는데 나도 모르게 글로 간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을 요나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죠. 힘들 때만. 내가 죽게 될 때만. 그래서 울며불며 매달리게 돼요. 좋아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은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며불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동네 가면요 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 또 가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만 젖 먹고 이제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참된 회개자적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다 그 분별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에 따라 그 길을 마땅히 잘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욕망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겸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그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그 속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무장한 용사로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